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8조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사 나누는데 옆사람 보고 이렇게 하는 인사입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 대위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랴.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서의 그 일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요, 그러한 바로 동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바로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생명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또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게 되어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나의 의의 면류관. 누가? 바로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면류관을 받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내가 사는 것보다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그런 열매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임을, 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그냥 잘 이야기하고 내가 돈만 있으면, 또 내가 세상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전도에 앞서서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함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전도하는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자의 사랑이라고 하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 목자의 마음, 목자의 그 심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고는 책을 쓴 전도왕 김길복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김길복 집사님이 전도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왕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부인을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찰나에 그만 이 젊은 부인의 남편이 삶을 비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복음을 전거했더라면 저 가정이 예수 믿고 저 남편이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저런 죄악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저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 김 집사님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전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기도로서 먼저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있을 때에 전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숨기게 되어지죠.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요즘 좋아하는 것이 명품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품백을 남편이 모처럼 정말 머리가 헷갈하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사준 그런 특별하게 사주면 이건 막 보화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 나가기 싫은데도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별로 평상시에 관심 없던 그런 모임에도 그 백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니까. 사람들도 보면 좋아하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보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가서 그 보화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가치를 알고 있을 때에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요,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느끼고 맛볼 때에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달라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전도를 하게 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사람 모여있는 것 가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에 내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두렵지 않도록.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을 화강석보다 강해, 한마디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런 사람들은 안 돼.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이,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먼저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남편이 낚시 가다가 고기 잡다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더 큰 고기 잡으려고 더 멀리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식구들, 형제들, 부모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대방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할 때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람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항상 실패하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해보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되고 나서 전도해서 혹 그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도 자기가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해서 전도해서 이렇게 나왔다. 내가 이러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갑자기 뭐 한가하던 사람이 바쁘다 그러고, 모임이 없고 맨날 집에 있던 사람이 맨날 모임에 나간다 그러고, 막 이런 방해하는 그러한 사탄의 세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서. 그렇지 아니하고 나가면은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자기가 오히려 상처받아서, 전도하다가 상처받았다. 문을 안 열었는데,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문을 확 닫아보더라. 그러면서 막 전도지 꾸깃꾸깃 해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는데 저번에도 우리 목회자 전도 가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전도지를 훌친하게 뒤에서 떼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 희한하게 보면은, 저희 집도 보면은 무슨 뭐 치킨집이다, 피자집이다, 이런 게 많이 하루에도 여러 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청소하는 분들이 떼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떼고 넣고, 뭐,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전도지 붙은 그건 못 보는 거거든요. 그거 붙어 있으면 그거만 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뭐, 전도지, 그거 보면 사실은 전도하는 것은요, 합법적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내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결코 우리가 뭐, 그 때문에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거죠. 그럼 필요한 사람은 그걸 보고, 그죠? 만약에 그걸 필요하지 않아서 버렸다고 하면, 땅에 떨어져 있다 하면, 청소하는 사람이 주울 수 있는 것이죠. 치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붙어 있는 것을 떼고 다니는 사람은,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나아가면 핍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인도네시아 티모르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멜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거기는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을 잇고 있는 곳입니다. 가면은 잡혀먹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멜텔이 선교사님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사탄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가려고 기도하고, 어느 날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차를 이렇게 대접받습니다. 그 순간 차를 마시려고 하는 그 참 감사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먼저 차를 대접하다니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순간 머리에서 저장하는 것이 독약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옆에 앉아있는 고양이에게 이렇게 줬더니 고양이가 그것을 핥아먹고 잠시 후에는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멜트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서 전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도적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졌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멜트리 선교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하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오히려 핍박만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하라고 하냐면 계속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건설로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바로 여기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얼마나 효과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이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이 기도는 장거리 포와 같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기도로서 포를 쏘면 그 자리가 그곳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전도를 다니는 곳, 전도하는 그 지역은 계속해서 전도하면 그 지역이 유순해집니다. 사단의 방해도 점점 적어지게 되죠. 그런데 전도하지 않은 곳에 한번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사단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땅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땅 받는 그런 바로 수고와 예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당장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서서히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의 그러한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비밀이라고 한다면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다시 따라합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무슨 말을 할지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기도하면 기도가 다릅니다. 똑같이 여러분 때로는 적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에 기도할 때와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순서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틀립니다. 읽는 사람의 목소리도 틀려지게 되고 듣는 사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느낍니다. 같은 어떻게 보면 매주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톤도 달라지게 되어지게 되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에 더 올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피곤해서 별로 기도를 그냥 짧게 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엎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이 한마디 단어가 힘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게 되어지면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때에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고 이런 액션을 취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될 일일지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부르셨던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투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갈 때는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고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전도에 앞서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앞장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만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풀어주셔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어눌하기도 하고 그냥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집중해서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볼 때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충만에 충만을 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에 주목하시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에 어떤 세일즈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첩을 보고 사람들이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수첩 한쪽에는 보니까 고객 명단 100여 명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 보니까 전도 대상자 명단이 332명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가 이름 옆에 두 개의 날짜가 적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 날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고 한 사람은 바로 그 전도 대상자가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날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332명의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았는데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세어보니까 2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2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또 전도 대상자 전도 안 되는데 괜히 적어내라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한번 보자. 기대하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내가 고대하면서 한번 내가 순종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적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내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이야기하고 만나고 섬기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교회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제가 글을 보니까 대형 교회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있는 교회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는가? 그렇죠? 또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이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그 증거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매일 즐겁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재미있게 지내고 하는 것 하나님도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모임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라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 내가 전도했으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 그 사람이 교회 나온 날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조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진 사람, 사람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앞장서서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또 직분자들부터 신가족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